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자 백부장에게 겨울을 지낸 후에 출발하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상식적인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해서 항해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욕심 때문에 상식을 저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는 얼마 못 가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잃음으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크게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에 밀려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요. 그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먹을 것을 다시 먹으라고 하면서 힘을 돋워주어 주었습니다. 배는 흘러가다가 멜리세 섬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됩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치지 못한 사람들은 나무 조각이나 배 조각을 붙잡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였을 때 원주민들이 불쌍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뭇가지를 붙잡 거두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바다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원주민들의 판단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도 또 유대 왕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틀린 것이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협을 받아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 죽겠지. 보고 있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지 않자 사도 바울은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인 것이죠. 그는 어, 완전한 의로운 이런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이런 모습입니까? 또한 그들의 모습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을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은 옳다, 그 사람은 틀리다, 그 사람은 악인이다, 그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머릿속에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죄악된 것인 것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웃을 향하여 악하다, 의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 섬에 대해서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갈 일이 없습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 선교할 이런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멜리데 섬에 어리석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멜리데 섬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멜리데 섬으로 사도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작은 섬, 멜리데 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섬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 있는 작은 땅, 한국에들도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순교를 가지고 계셨고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한국에서 전하도록 파송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것이 4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천부장 앞에서도 증거했죠. 또 가이사랴에 가서는 로마 총독 앞에서 유대 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로마로 호송되는 이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기도 응답이 성취되는 모습을 배 안인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섬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의 부자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 집에 부친이 병에 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낫게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받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곳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멜리데 섬에 보내시고 선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연한 장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서 사귈 수도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사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그를 죄에서 구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